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무엘하 제2장 12절로 32절 생명의 삶 큐티 4월 13일자 말씀입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컨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서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을 뒤쫓으니 아브넬이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금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뒤쫓아 기브온 거친 땅 길가 기아 맞은 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며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이 사무엘하 2장 말씀을 보면 고대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처럼 그 서로 알고 지내는 형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드리자면 고대의 전쟁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장군들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1대1로 붙자 그러죠.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붙어서 그 한쪽이 지게 되면 이긴 쪽에서는 사기가 올라서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1대1이 아니라 3대3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대규모 병력의 그 전투를 치르기 전에 거기에서 웬만하면 승패를 가려보기도 하고
사실은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도 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지금 사무엘하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무슨 아브넬이라든지 요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이제 사울 밑에서 붙어 있던 사람들이고 또 다윗하고도 잘 알고 지내다가 이제 다윗이 이제는 헤브론에서 유다 왕국을 만들었죠. 유다 족속의 왕이 됐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로 다 사울 밑에 있었던 자들로 친척 관계가 되기도 하고 서로 알고 지내고 그러던 관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이들이 이제 그 호숫가에서 만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로 병력이 뒤에 배경에 있는 건데 그래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뭐 손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니까 그 당시에 무기인 칼을 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 과정에 패하고 가는 사울 쪽에 그 장군을 아브넬을 이제 아사헬이 쫓는 겁니다.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쫓는 거죠. 서로 이제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니까 야 나는 이제 사울 쪽에 대장군이고 네가 날 그 목표로 해서 쫓아오다가 나한테 내 실력에 넌 안 되니까 딴 데로 가봐라. 그랬지만은 아사헬은 그 욕심을 내서 달려들다가 이제 아브넬에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숫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30절에 보면은 다윗의 신복 중에 19 그리고 아사헬 이렇게 죽었고 또 이제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은 360명이나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긴 전투를 벌인 것이죠. 이것은 그냥 역사적인 기록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복선을 깔아놓은 곳인데요. 역사적 기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옛날의 싸움 방식이 그랬고 또 이제 유대 이스라엘 안에 12족속들이 있어서 지금 본문을 배경으로 하면은 사울 왕국과 유다 왕국의 사람들이지만 서로 알고 지냈다고 하는 뭐 그런 정보를 주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복선을 깔아놓은 것이죠. 이것이 이제 다윗하고 관계돼 가지고 요압은 결국 그 살지 못하는 다윗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이 다스리면 다스림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여러 생각 때문에 다스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자, 조금 서둘러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의 어떤 이야기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따르지 못하는 왕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비극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다윗은 이 요압에 대해서 내가 이제 요압을 이렇게 멈추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독백을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루시려고 할 때에 자기의 세계가 펼쳐진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루심을 받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또한 줍니다. 요압, 이 아사헬, 그 무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덤벼들었다가 자기 실력 밖에, 능력 밖에 있는 것을
구하다가 죽는 자도 있고, 또 이제 요압처럼 그 자기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기의 왕이었던 다윗의 이제 명도 듣지 않는 그런 배경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루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대신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세계를 펼치지 아니하고 주의 다스리심을 받고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쓰임, 주께서 쓰시는 대로 쓰임 받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더욱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여 주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